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기도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과 기도 가 이제 본 주제이고요. 그다음에 부제가 오늘 부제가 기도의 동기부여입니다. 기도의 동기부여.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중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18장을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8장에는 기둥과 같은 두 가지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멸망하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 두 개가 이 장의 큰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복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이루어지는 그런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이루실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 아브라함의 이제 중보기도는 22절에서 33절 본문에 이 내용이 전부이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 내용은 단순히 중간에 이제 삽입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8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이 16절이 들어가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미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무작위로 기록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한 구절 구절이 우연히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것이 개인 기도이든지 중보 기도이든지 개인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모든 형태의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하는 분명한 동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섬김을 받은 세 분이 있었죠. 세 명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두 명의 천사는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이제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고 가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왜입니까?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계획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 비밀이 없이 자신의 계획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축복,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마음을 소통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문이 이제는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즐거움, 이 풍성한 은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원론적인 대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과 분리되었어요. 단절되었어요. 인간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가지지 못해서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소유가 없어서 저주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저주요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자체가 어둠이고 절망이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형수로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영원히 건널 수 없었던 그 고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그 고를 십자가로 다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과 우리 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밀함을 넘어서 친구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속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을 주님께서 이제는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교제의 즐거움 그 자체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요 신앙의 부요함 중에 부요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은 우리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할 게 없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나면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냐면 기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소원만 아뢰는 정도로 기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을 다 쏟아부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 머무르는 것. 아버지, 비록 할 말이 없어도 아버지만을 되뇌이면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성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혹시 손에 쥘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원 성취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성함, 신앙의 부요함을 여러분들의 어떤 소소한 기도 제목의 응답, 손에 쥘 수 있는 것들, 소원의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일시적인 것과 한시적인 것을 하나님 그 자신보다, 그 본체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오류인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은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축복이 흘러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손에 사탕을 쥐어주고서 좀 달라 그러면 결코 주지 않습니다. 아빠가 쥐어줬는데도 아빠에게 사탕 결코 잘 주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사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부모가 줄 수 있는 건데, 내가 줄 수 있는 건데, 저 아이가 저 사탕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그 시야에, 시선에 편협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이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성장하면 무엇이 달라지죠? 성장하면 비로소 부모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장성하면 나눔이 시작되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나눔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요즘 가장 큰 애환이 뭐니? 아버지가 물어보세요. 그 친근한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도와줄게. 나랑 진지하게 대화하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대화하자. 너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일을 해결하고 할 때 우리 스스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망치를 구하고 자꾸 드라이버를 구하고 뭐 이렇게 벤치 같은 걸 구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는 벤치를 구하고 망치를 구하지만 나와 대화를 통해서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포크레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소원 그 자체가 아니라 소원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친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의 중요함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 여러분 그 정도의 이 기도의 깊이는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저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고, 누가 이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너는 너의 만족을 구하고 있지만, 무언가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네가 단지 너의 소원만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 교제의 공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힘주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엇을 흐트러 놓았죠?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풍성한 교제를 잘라놓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의 회복인 것입니다. 창조의 회복,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요, 교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은혜가 기도임을 어렴풋이라도 깨달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만큼 풍성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호칭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결코 받을 수 없는 호칭이에요.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 삶의 곳곳이 기도의 향기로 배어있는 사람이 받는 칭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보의 짐을 맡기고 싶을 만큼 믿음직한 기도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민족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중보의 짐을 맡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그런 중보의 짐을 기꺼이 맡겨주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기도의 그런 습관들, 생활들을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기부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부름받은 참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18절을 볼까요?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총체적인 증언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는 자들을 향한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은 무엇입니까? 공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공평, 공의 이런 단어와 상통하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주로 심판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공이라는 것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로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정죄되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두려움이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일까? 조금 타협하고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편한 길로 가면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 왜 저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저렇게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들의 저런 삶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들의 정직한 삶을 바라보면서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정죄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공의의 삶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 곳곳에 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만,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성도의 기도로 지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멸망이 정해져 있다면 이미 정해진 것이거든요. 이미 소돔이 멸망되기로 작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차피 멸망할 소돔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일까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소돔처럼 불을 보듯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도덕이 발전하고 윤리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여러분, 세상이 가는 종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경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간, 우리가 이 시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생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간 동안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비밀을, 그 회개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일어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결코 죄인들이 그대로 멸망하는 것,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속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부패한 세상을 끌어안고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됐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그렇게까지 나처럼 저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모입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 근래 사람들은 더 그런 성향이 짙어졌습니다. 목회자가 모이라 그러면 목회에 성공하려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목회에 성공하려고,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 부르지, 맨날 모으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저 혼자 기도합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특권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는 나 여호와가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서도 굳이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영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글로 표현된 것보다 영어로 표현된 그 어구가 훨씬 더 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뭐라고 영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Lord will bring about for Abraham what he has promised him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bring about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산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들을 산출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것일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이 돌들로 소리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리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백성을 반드시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인생의 기회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경영, 구원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 중심에 바로 내 자신, 우리 교회가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이 본문은 이미 이루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천사가 이 향로에 담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한꺼번에 같이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산출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일을 산출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억울한 성도를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말로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불의한 자들이 날뛰고 IS가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그렇게 처단하고 죽이고 살육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그러한 억울한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심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이 분단의 이 참혹한 이 일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이 땅을 붙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질 때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용사들의 싸움을 돕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중보함으로, 세계를 위해서 부르짖음으로 악한 세력을 대적해서 중보로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신앙을 자기의 개인의 축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비웃으십니다. 하하, 비웃으세요. 너희들이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을 비웃으세요.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교회가 모일 때 함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축복은커녕 저주밖에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인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회복하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무이고 책임이고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